하나님이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둘째는 죄에 대하여 피일리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라는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신앙 연륜과 상관없이 아주 많은 신자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국말로는 성경에서 강단에서 일상 대화에서 죄라는 한 단어로 명확한 의미의 구별 없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아야 할지 어렵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여수 서문학교의 유튜브 중에서 죄와 죄들, 신과 신스라는 그 제목의 글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란 죄에서 자유해져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또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맞고 다른 것은 틀릴 리는 없습니다. 동일한 단어나 표현이 서로 모순되어 보일 때에는 다른 개념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 피 네.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신자가 죄에서 자유해야 할 상태와 죄에 민감해야 할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같은 죄를 두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문자께서도 분명하게 두 문장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원죄에서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정권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와. 그럼 먼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선 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구약의 히브리 표현으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타는 표적을 빗나가다 혹은 기준에 못 미치다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죄의 의미가 반역으로 번역된 페샤라는 말씀인데요. 기준에 대한 반항을 뜻하며 세 번째는 불의 혹은 죄책으로 번역된 아원이라는 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왜곡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의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구약의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말이 하말티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말티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는 생각이나 상태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근원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다 두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자신과도 분리되며 다른 사람과도 분리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죽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을 통하여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의 선을 믿고 자기의 착함을 믿고 종교적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죄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많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범죄 행위를 처벌해 원죄라는 멍에를 인간에게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만 참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이 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주시는 이유는 누가 창조주이며 누가 피조물인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우기로 결심한 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이 사단의 더러운 영으로 부패한 후에 금령을 어기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의 저막전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과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하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가 괘씸해서 일부러 천대만대 자식에게까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인은 아담의 부패된 영혼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 전체 태어난다는 것이 원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이 둘째 손녀를 출산했는데요. 죄인이 죄인을 출산한 것입니다. 아무리 딸이 이쁘고 손녀가 이쁘다 해도 죄인이 죄인을 출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단의 노예요. 죄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완악한 교만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럼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셔야만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구약의 양소 염소는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탄에 붙들려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누구든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하여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본질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사탄의 영으로 부패되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오래된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친구야 예수 믿고 구원받게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착하게 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아무 차별 없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마저 하나님께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 모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으신 것을 보시고 우시는 것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고 우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했기에 그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원죄의 멍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원의 3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는 과정. 예,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상태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상태가 도덕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만 변화되었습니다. 죄는 항목의 개념이 아니라 권세의 개념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저것 하나 둘 셋 이런 항목이 아니에요. 죄는 권세, 누구의 권세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래서 선한 왕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선한 왕을 기준으로 삼을 때 너희가 다윗과 같이 행했다면 선한 왕,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면 악한 왕. 항목이 아니고 누구 권세 아래 있느냐가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성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만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인을 원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의인 취급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신자란 용서받는 죄인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뿐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살인자가 판사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이에요. 자, 말씀의 처방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고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자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윤리적 죄로 인해서도 독생자 예수를 통해 회복된 신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절대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 처방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자가 된 후에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된 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해요. 그러나 신자와의 관계를 끊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것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 말은 죄에서부터 자유함, 다른 말로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모든 십자가로 인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둘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버 여수 서문화교회와 말씀의 처방전을 통해 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 질문자의 답변을 드릴 텐데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우리 말씀의 처방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방 내려주실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무시했던 사소한 죄마저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고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나면 감각이 살아나서 아픔을 느낍니다. 그 까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제는 성령이 감지하고 성령이 속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되고 더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추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 빛 가운데 나왔으므로 아주 작은 얼룩이라도 눈에 쉽게 띄고 더러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미워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미워 보여요. 그래서 신자가 된 후에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죄책감이 들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원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간혹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신자가 하는 회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회심에 있습니다. 회심 후에 지은 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완악한 교만이었으며 하나님께 큰 죄였는지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뿐만으로 돌아가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아멘.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신본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해 신자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멘. 원죄의 멍에 아래 묶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함으로 생겼던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신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여 생기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상의 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되 회개하는 죄인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죄 자체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하되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신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신분이므로 담대하게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날마다 피 흘기까지 싸우시되 승리는 이미 신자의 것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예지몽 꿈에 대한 말씀 처방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처방전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이가